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카톡이나 하면서 저의 닉네임이 하늘농부입니다. 하늘농부,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늘농부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땅을 파고 사신 분들은 농부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늘농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농부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농사 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 악한 농부가 나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악한 농부가 어떠한 농부인가 한번 우리가 내가 생각한 악한 농부는 이런 자가 바로 악한 농부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농부는 이러한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농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명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건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 내용이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자는 겁니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 것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받게 되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옆에 사람만 죄가 보인다.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서 뭔가 잘못되어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선 열매가 맺혀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볼수록 내 의가 드러나는 그런 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 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곧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자 자랑한다면 그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상적으로 고안해낸 거짓 십자가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가 앞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의는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존경함의 대상으로 나를 세워준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지켜 세워주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결과인데 그 같은 피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피 흘림의 현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모난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비유를 들었는데 앞에 조사가 붙는 것이 뭐였습니까? 악한 농부라고 했습니다. 악한 농부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농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의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나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이 악한 농부와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의로운 자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희한한 분이야. 그리고 다들 바라보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면 될 건데 우리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천국 들어갈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불러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남과 비교해서 잘나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의인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 사고 개념을 깨뜨려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희한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의론자들을 위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론자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자기 의에 매여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천국과도 상관이 없고 저주에 속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천국과도 상관이 없고 저주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나보다 믿음 생활 개차반으로 해.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참 무서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개차반을 하고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기 의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분명히 내가 낫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낫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호스들?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노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러한 사람이 참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여.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래도 뭔가 끼어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할 일인지. 세상에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나같이 정말 일자무식, 말 그대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잘난 것이라고는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잘난 모습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니 참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모두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의에 매여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과도 상관이 없고 저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시작.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가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못 믿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리 어떤 성경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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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증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모습인 겁니다. 나에겐 그런 모습도 없어.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 했더니 설교하기가 참 버거워 힘들어. 그리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악령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 또 나에게 어떤 건세도 없어. 권능도 없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멋지게 설교도 잘해, 귀신도 쫓아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갖췄어.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춘 것처럼 아주 존경함의 모습으로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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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많은 말씀도 전파했는데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떤 자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캐치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잘 믿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하니까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긴 한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다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하면서 우리가 2, 3년 전에 우리 교회 표현했습니다.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믿음을 섬겨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뭐였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소원 성취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 소원 성취,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섭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 제 예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긴 구원해야 되는데 핏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핏값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 자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잣대 기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의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의를 찾아보면 어느 누구든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한결같이 사양길로 내리치닫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자는 바라보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여겼던 모든 행동,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행했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의라고 여겼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 앞에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나의 의는 내놓을 만한 건덕지도 못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내가 이 교회를 해서 헌신봉사 충성했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 믿음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그저 감사가 넘쳐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십자가의 의를 알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누굴 두고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은 업적을 이뤘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저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 뿐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주님의 공로이고 은혜일 뿐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하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오전 시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하는 이 모습 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우리 젊으신 분들 한번 아이들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우리 아이들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온 것을 보면 아이들과 분명히 손잡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치?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둘이서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한 놈이 너무 체육복 입은 놈이었습니다. 난 마주쳤던 것이죠.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 앞에 앉으면 목사님 왜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너무 할아버지야. 내가 뭐 할아버지야 임마.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데요. 아이들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내가 아직 난 손주 녀석도 없는데 나더러 할아버지라 하니까 이거 진짜 기분 듣기에 참 애매한 그런. 그래서 믿음의 고수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바라보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하고 손잡고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씨 좋대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 우리 젊으신 분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그 모습 보면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낸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려고 불러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뭐 받은지 몰라. 이거 참 낭패야. 그래서 오늘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그냥 한 명을 붙잡고 그냥 화장실에 가면서 어떻습니까? 또 꼭 화장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김박김박 자꾸 돌리고 하니까 이게 참 좋아하나 보이는가 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공주가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죠.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신예수라고.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달려오더니 자기도 해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주 좋아갖고 그냥 목사님하고 달려오는데 앞에 카라멜 한 통을 두고 있었습니다. 야, 카라멜 진짜 맛있겠다 했더니 나 하나만 줘 했더니 다 주는 거야, 한 통을 그냥. 아유,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그렇게 다 준 거 보니까 신의 손 옆에서 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야! 하면서 그걸 다 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이들이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참 좋은데 이런 모습 보면은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해 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놀고 싶어도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아이들은 엄청난 축복의 자녀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제일 멋지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출세 잘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빛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볼 때 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모습을 모으다가 주님의 공로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건 또한 우리 힘이 아닌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나오니까 따라 나왔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아이들 이제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이름이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묻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좋아서 나온 거야?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야?
네, 묵묵부답입니다. 좋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도른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낱낱이 다 드러내는데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기, 쪼개기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다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앞에 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애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현장에서 자기 의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보면 나의 모든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믿음의 모습들에게 늘 신신당부하는 것은 본색을 드러내라. 본색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내 있는 그 감정 모든 것 표현을 하면서 나 이렇게 못난 사람, 못된 사람, 정말 아주 치열하고 나쁜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우리 믿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듬어져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치유받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찌든 그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잔존해 있어. 이것을 찌든 때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 좀처럼 벗겨지질 않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목욕시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을 너무나 안 해서 그냥 몸에 때가 그냥 덕지 붙어 있는 요즘 아이들은 날마다 샤워를 하기 때문에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또 때가 되는 경우 물때가 더 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옛날에는 어디 그랬냐는 것이죠. 겨울 지나 봄날 되면 어떻습니까? 내과에 가서 이제 발 담그고 이제 때 벗겨내는 것. 내과에서 돌 주워갖고 그 굳은 때 어떻습니까? 벗겨낼 때. 우리 뭐 다들 경험해 봤지 않나요?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목욕탕에 가서 어떻습니까?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푹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푹 불렸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때를 뺏기면 왜 그렇게 또 잘 벗겨질지 몰라. 그냥 낙엽을 있지 않습니까? 반죽해서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때가 벗겨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찌는 때가 좀처럼 잘 안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심령들이 우리 제약의 묵은 때가 이게 빨리 벗겨져 나가야 되는데 빨리 벗겨져 나가질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생수의 강, 우리 믿음의 어떤 생수의 강에 푹 빠져서 생수의 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나의 모든 찌들어져 있던 그 제약의 때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벗겨내야 되는데 그 벗겨내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의 셈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땅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할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를 도구 삼아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시죠? 자기 자랑 하는 사람.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못난 것이 없어. 너보다 더 똑똑해. 배운 것도 많아. 너보다 더 잘 살아. 교회에서도 존경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기 의를 도구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에 있지 않고 있다.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 잘한다 했을 때 그 사람 지켜 세워줄 때 자기 의가 드러내서 막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긴다 하면 그 사람 위험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위니버스들 십자가가 드러내는 의입니다. 자기 의를 도구 삼아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한결같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 자랑 뽐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면서도 밑바탕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깔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이만큼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깔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가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가 어떤 사람이냐로 했을 때에 포도원 농부 주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잘 해갖고 나왔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까지는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고, 망대라는 것은 누가 포도원에 도둑놈이 들어오나 높은 곳에 망대를 지어놓고 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산 울타리는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식물로 두른 울타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인은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주고 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세를 밟기 위해서. 그래서 종들을 보냈죠.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어떻게 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포도원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꾸며놓고 그렇게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세를 주고 갈 테니까 잘 갖고 오라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열매 얻을 때가 돼서 어떻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어떻습니까? 돌로 쳐버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파렴치한 농부들인 것을 보게 되겠죠. 주인에게 바쳐야 할 그 열매까지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심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는 또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 끝장난 것이지.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내가 종을 보냈는데 종들까지는 다 죽여? 이놈들 봐라.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농부는 누구고 주인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냐, 그리고 일단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농부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냐? 선지자, 주의 종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놓았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에게 보내놨는데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종들까지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라면 오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농부 비유를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 의가 바로 내 공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그 모든 사람 속에 어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그래 바로 그거야. 너는 나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잘 들어봐. 포도농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부 비유를 하는데 이 포도농부가 바로 듣고 보니까 나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농부 비유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알아갈 텐데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꼭 오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또 우리 믿음이 어떨 같을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서 또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이 날씨 좋은 이 한 시간을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너희들은 너 잘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그겁니다. 너 잘났다고 너 뽐내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오늘 포도 농부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 포도원을 다 갖고 나다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 거기 들어가서 마음껏 농사 지으면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여줘야 돼. 근데 열매 주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죽여버리면 종들과 아들까지.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농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농부가 어떤 농부였다? 악한 포도농부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농부가 되어야 된다? 선한 농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선한 농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파악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나를 들여보내서 그러면 포도 농사를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에 우리 이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 내어놓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의 의밖에 없음을, 그 십자가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이렇게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갖춘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내서 살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 타국에 갔다가 이제 샘을 할 때 열매를 거두러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착한 농부, 선한 농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농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한 그 모습,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모습, 이 악한 농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포도원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풍선 열매를 맺히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한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한 농부, 착한 농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